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랄까 단어랄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풍성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또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나 거저주시는,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낱말적인 의미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은혜 받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은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자고 말씀합니다. 오늘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 모세가 기록한 말씀,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어요. 또 선지자의 글, 여호수아로부터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16편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 시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 시편, 전도서, 아가서, 여러분, 이런 글들, 이런 말씀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장사에게 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해도, 아무리 참 슬픈, 그래서 감동을 주는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TV를 보다가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나와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데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셔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감동이요, 감동. 내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45절을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읽고 들어야 돼요. 듣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터를 세우고, 그래서 굳게 그 위에 서야지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46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은 있어도 신약 성경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곧 뭐예요? 기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바탕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든든해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놔야지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견고하게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와요. 예수님의 아주 수제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여 동안을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느끼고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에 베드로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멀찌감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구경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두려워 떨던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도 전혀 염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화가 없었어요. 기초가 튼튼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놓으면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격히 따지면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세요.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곧 은혜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했고, 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죄를 몰아내면은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은혜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넘쳐나게 충만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곧 능력이고 그 자체가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회개 위에,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성령 위에 두어야 됩니다. 4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성령,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승리롭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승리로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승리로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신앙의 기초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하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게 뭐예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요,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건 뭐예요? 아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내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누구는 몰라요. 다 알아. 어디를 통해서 들었어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마음속에 와서 부딪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것이 은혜로, 깨달음으로 내게 다가와야 돼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했다고 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은, 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그 예수님 믿을 때에 구원함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능력이요,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기뻐질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닥쳐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로부터?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심을 때에 밭을 좀 일궈야 되는데 뭘 가지고 일궈요? 손으로 그냥 다 밭을 파서 일구나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삽을 가지고, 호미를 가지고, 또 쟁기를 가지고, 뭐 요즘은 뭐 트랙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쉬워요. 기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도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능력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줘요?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해요.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의 능력이 좀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시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힘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 가지고 뭘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인데.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신앙이 튼튼해지고 견고해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치 무기와 같이 그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해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